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꾸 저 말씀하실까? 예수님 왜 저 말씀하실까? 불편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왕이 되면 자신들은 영의정이 되고 또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그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꽉 차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관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둥굽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바른 소리를 했는데도 지구는 둥글고 저 별들과 같이 우리가 밤에 보이는 별들처럼 그렇게 둥급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돕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구가 돕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지구가 평평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으로 다 인식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흠없고 점이 없고 또 모든 죄악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대가를 다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말씀을 지금 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닫지. 내가 지금 예수님 세상의 왕이 되시면 내가 영의정 되고 우의정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심하게 항거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돼버렸어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마귀 사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국가적인 이렇게 막 그냥 아주 축하 행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커가지고 역사를 보니까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왜 만듭니까? 우리 지금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왜 만듭니까? 그러면서 그냥 고속도로 만드는 현장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뭐 공사합니다.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 몇 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어. 그때는 그게 대단했던 한 거에 저항의 모습이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어. 고속도로를 왜 만듭니까? 했던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대통령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고속도로 만든다 그러면 그거 왜 만듭니까?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때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로 해서 발전하게 돼서 다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됐고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몰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때는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의 더러운 죄, 원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죄가 다 사함받게 하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53장에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700년 전에 벌써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루기에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게 온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속도로 때문에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자유롭게 되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금방금방 가게 되고 상당히 소통이 빨라지고 그 어렸을 때 저는 또 생각할 때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운다. 거기다가 뭘 그렇게 띄우나? 왜 고생하면서 띄우나? 그랬더니 세상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 어떤 분이 그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을 거고 하늘에서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우리가 갈 때 그래서 다 어디 가든지 그걸 다 가르쳐 줄 거라고 면전에 얘기하는데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지도 보고 가는 거지 어디 갈라 그러면.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이 아가씨가 잘 가르쳐 주더라고 길을. 아가씨가 얼마나 잘 가르쳐. 어떤 아가씨는 또 저기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다 거기 아가씨도 나오고 말이죠. 일로 가요. 충청도 사투리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더라 그래서.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나도 공부 좀 했다고. 그때 그 얘기 들은 게 대학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 근데 내 생활에 직접 그때 경험하니까 그 이유 때 얼마나 이게 편안해졌는지 몰라. 그 어디 간다 그래도 걱정이 안 써요. 아가씨 어디 갈라 그러는데 주소 좀 이렇게 딱 대면은 다 가르쳐 주고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일로 돌아가세요. 또 이쪽으로 가면 지금 이쪽으로 가면 길이 멀어집니다. 이것도 가르쳐 주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 30년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인이야 여러분. 다 죄인.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이 죄인된 존재가 이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영생의 길을,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걸 가는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 받는다. 이걸 믿어야 될 때, 믿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고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길을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으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10년 전쯤 됐을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세상에 동성애를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했다고 막 백악관에다 난리가 났어요. 그냥 동성애 그냥 무지개 그림을 딱 찍어놓고 막 축하한다 그래요. 그때 그냥 정신이 뻗떡 나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년 전에. 야, 이게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 이거 오면 큰일 나다. 교회 다 망가진다. 그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자꾸 성령 역사해가지고 자꾸 그건 나쁘다고 막 그냥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그 얘기해서 듣기 싫다는 분도 계셨어요. 여기에 권사님 가운데 좀 그런 분도 계셨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셔가지고 당연한 걸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나라가 살아야 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 안 된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란 말이죠. 이거 기도하면서 막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냥 기도하니까 도와주는 분도 많이 또 생기고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들 말이죠. 지금 집안에서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 또 될 거, 머리가 수염이 난 며느리라고, 난 며느리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했더니 또 공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35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맹인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맹인의 삶 가운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참 맹인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일찍 끝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빨리 갈 테니까. 근데 맹인이 길가 앉아 구걸했어. 그냥 맹인이 그래도 먹고 살려고 첫째가 길가 앉아 구걸했어.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길가에 앉아 구걸.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말이죠. 그런 자세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맹인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길가 앉아 구걸하는 거예요. 나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근데 지나가다가 무리가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발자국 소리 나니까 또 물어봐. 무슨 일이라고 물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물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부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 가정의 신방에서 그 권사님 가정 신방했는데 본인이 지금 한바 식당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근데 5.1 파동 났을 때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그냥 버스를 한번 타고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하고 그렇게 있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버스에서 막 내리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리나, 그래서 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많이 내리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광림교회 들어가려고 교회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 교회로.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가야겠다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희망을 갖고 사세요. 소망 갖고 사세요. 막 그 말씀을 그냥 1시간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나 희망 갖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또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다 망했는데, 폭삭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또 다시 살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생각부터 바꾸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변화돼가지고 한박식당에 가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말이죠. 아파트 짓는 공사 현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외쳐 소리 지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소리 내는 거죠.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 소리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리 무슨 가요 콘서트 같은 데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데 보니까 괜히 뭐 앞에 나가지고 소리 질러 뭐 이러더라고. 네. 근데 하나님도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예?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세상 사람들도 콘서트 가니까 소리 질러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주여 소리 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소리 지르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뭐 완벽하지 않지만 여기 말씀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 하시고 그들에게 물어 내가 너에게 그에게 물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 뜨기를 원하고 눈 뜨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실 때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리뭉실을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구원받게 됐고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다 찬양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불이 났을 때, 도둑이 들었을 때, 산불 났을 때 우리가 조용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불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불났어요, 불났어요, 불났어요 이러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 와시오 뭐 이러지 않잖아요. 도둑이야 이러잖아요. 도둑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급한데 주여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맹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울부짖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건져 주시옵소서. 살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자녀 생각하면 아주 그냥 너무 그냥 힘듭니다. 주여 살펴주시오. 우리 가정 생각하면 직장 생각하면 너무 큰일입니다.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